그래서 이제 압살롬의 반란에 대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이제 다 정리가 되는 건데, 내일부터는 이제 또 압살롬의 반란이 아니라 세바, 살문나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압살롬의 죽음이 그냥 아버지로서 그렇죠. 아무리 반역을 했다 할지라도 또 내리사랑이라고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사랑과 또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사랑이 다르니까 그런 것 같긴 한데, 그 압살롬의 죽음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슬퍼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은 백성들의 마음을 그 헤아리지 못하는 일이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요압이 다윗에게 나와서 지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라고 행동에 나서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 왕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자라는 이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독과 아비아달,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유다 장로들이 먼저 예루살렘 궁으로 다윗을 모시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면서 특별히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아마사 군대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거죠. 그 아마사를 요압을 이어서 군 지휘관이 되게 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좀 특이한 거지 않습니까? 먼저 아마사를 왜 지휘관으로 삼았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죠? 그 군대 장관이었는데 반대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으니까 우리도 괜찮겠구나, 이런 마음을 들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군인들의 마음들, 압살롬의 편에 섰던 군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의미, 상징적인 의미가 아마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지금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거를 온 백성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죽입니까?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이라고요. 그리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몇 번이나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죽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도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줬는데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이잖아요. 요압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화합의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요압의 그 세력을 견제하려는 그런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인 이해관계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공의로운 통치 원리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요,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에 아니면 정치적인 생각에 맞는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오직 뭐만 진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오늘 말씀에 특별히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지 않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 이때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봤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중에요, 이 아마사도요, 요압에 의해서 살해당해요. 군대 장관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내일 말씀인가요? 내일 모레 말씀에 드리겠지만 이 아마사가 약간 좀 능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걸 떠나서 요압에게 살해당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군대 장관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나중에 이 요압이요, 누구 편에 서냐면은 아도니아 편에 서요. 예.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 편에 서서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그 요압을 벌주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요압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군대 장관이 있는데 나가 있는 사이에 지금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아마사로. 그러니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런 마음이 한편에 또 있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개인적인 견해가 맞을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견해 이런 상황이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근데 정말 진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에도 어제 말씀이 아니었던 것 같은 어제는 장로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요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말씀이네요. 주일 말씀. 네.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생각을 물어보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죠. 진리가 우리를 다스리고 진리가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가 우리를 이끄는 삶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 가운데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가 나와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시므이가요 혼자 온 게 아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왔다고 얘기해요. 또 시바도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같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용서해 달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니 저기 시바는 좀 번외로 두고요. 시므이 얘기인데 참 똑똑한 것 같더라고요. 혼자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000명을 데려온 것 같아요. 1000명을 데려왔으니까 봐주겠지. 내가 다윗 편에 한다는 건데 아첨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으로 이런 지혜도 필요하겠지만 다윗도 뭐 알겠죠. 근데 그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이 이번에는 내가 다시 왕이 되고 좋은 날이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시 화합하는 날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을 하죠. 또 무비보셋도 나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와의 만남을 통해서 시바가 과거에 거짓말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시바와 그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반반하라고. 재산 반반하라고. 좀 찜찜하긴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밖에 내릴 수 없었나. 시바가 다 꾸민 거고 거짓말로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 시므이도 그렇고 시바도 그렇고 무비보셋도 그렇고 이런 장면들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요.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구나. 언제 어떤 상황을 맞이할지 모르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묵상하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어디에 있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적이 되기보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뭐 자주 얘기하죠.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제 능력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일 거라고요. 그리고 과거를 돌아보면 물론 저의 청년 시절 때문에 제가 뭐 얘기했었나요? 제자들 교회에서 한 번 저를 부르지 않는다고 얘기는 했었나요? 안 했나요? 네. 제자들 교회 출신 가운데 제자들 교회에서 사역을 못한 사람이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제가 청년 때 너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안 불렀다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간다고 한 적도 없어요. 간다고 한 적도 없지만 그냥 혼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꽃교회 간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학생 시절에 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던 것들, 그러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성실하게 했던 제가 불꽃교회 갈 줄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뭐 목회할 줄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근데 이 과거의 그런 삶들 때문에 그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죠. 세움받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딜 가나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최선 플러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줄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고 세워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뭐 그때 알았겠습니까? 제가 창녕에서 사역할 때나 아니면 외국에 있을 때는 알았겠어요? 전혀 몰랐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뒤늦게 시므이처럼 또 시바처럼 이렇게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한 모습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바르실레가 등장을 해요. 80세인 사람이죠. 근데 다윗을 극진하게 대접을 했나 봐요. 도피 생활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가자고 해요. 근데 자기 나이를 생각하면서 나 대신에 그 아들 기맘을 데려가 달라라고 이렇게 인사청탁, 뭐 쉽게 말해서 뭐 나쁜 말인 거겠죠. 인사청탁 나쁜 말이긴 한데 아들을 좀 데려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보면서 조금 빗나간 생각이지만 뭐 제 상황도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나랑 같이 천국 가자, 예루살렘에 가지만 나랑 같이 천국 가자 하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어머니를 뵙고 왔는데 어머니도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늘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 천국 가고 싶지 않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나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천국 가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난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저도 당장은 못 가겠더라고요. 당장은. 왜냐면 목회도 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아직 어리고 또 아내도 있고.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신다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이게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아니에요. 천국은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나하고 천국 가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반응하실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유서를 한번 써봐야 되나? 내가 언제 하나님이 불러셔서 갈지 모르는데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한번 써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뭐 저의 생각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 더 나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갑자기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가족들에게 어떻게 그런 준비를 시켜야 될지라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면서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의 반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마음대로 살 때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이 닥치든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또 어떠한 일이 생길 때 내 생각 또 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좋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인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난 어떤 마음으로 갈 것인지 고민해보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며,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여겨주시는 그런 귀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